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14장을 봤을 때 유대교에서 회심한 자들이 그 이방 사회에서 회심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음식 문제와 절개에 관한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던 그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건면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지닌 자들에게 자유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막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대신 약한 형제들의 지나친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친절과 사려 깊음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균형 잡힌 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붙들어야 되죠. 하지만 다투지 않아도 될 주제를 놓고 형제들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은 그 14절을 읽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피셨죠?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한 자들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강함과 약함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통칭하는 일, 그 그룹에 대한 선입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의도하는 말은 강한 자들은 그 사람들의 규범이나 의식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약한 자들도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들이었어요. 헌신된 성도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에 기초했던 종교적 개념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행해졌던 그 옛 언약에 따른 실천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이러한 경향을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자유를 얻지 않는다면 그건 죄야 하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에 따른 그 신앙이 그들의 양심에 거슬리기 전까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뭐 꼬박꼬박 11조 내고 하루도 빠짐없이 막 새벽기도 나가고, 비록 변경된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해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큰 일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의 문맥은 14장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14장을 처음에서 끝만 봐도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까지, 로마서 14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고 성령님을 따라서 영적 생활을 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 거침이 되거나 상처 주지 말고 또 방해가 되지 말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약한 자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결코 그들도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과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막 구분시키고, 저 사람과 나랑 이 교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교제한다면 그 사람도 배교한 것으로 막 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랑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하고 저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이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타협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같이 약한 사람과도 교제를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진리와 타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도우시고 저와 교제를 나눠주셨어요. 누군가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해서 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함께 즐기고 수다를 떨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면에서 봐도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겠죠. 부득이한 이유로 술집에 간다 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에게도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려 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아직 신앙이 한참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섬기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 경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안 좋은 집에 살고 안 좋은 차를 타고 성경 지식도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 우리보다 못나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교제를 나눈 것이 편했을까요? 그 무식한 어부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눴을 때 편하셨겠냐고요. 영광의 주님 되신 그분이 나병 환자, 술 주정뱅이, 바리새인, 위선자들, 죄인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한 일이 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 교제 나눈다는 것, 편하실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을 하나, 둘 이렇게 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급기야는 이제 단점 투성이가 되는 그 상대방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인가 하면서 싸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네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야 지지고 볶더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또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내가 보충해 줘야 될 부분이지 비난할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배우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이에요. 저도 그랬지만 서로 존중해주는 그 훈련을 쌓으면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교회도 서로 존중하는 훈련을 쌓게 되면 결국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갈 것이에요. 만일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피하느냐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니에요. 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와도 교제를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면서 그 사람을 위로 올려다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예. 이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최소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도덕적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정도를 넘어야 돼요. 우리가 유익을 구하고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얻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얻으신 게 뭘까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한테 얻은 게 나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셨어요.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늘에서 찬양 사역은 제가 없어도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주님께서는 조금 더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위대함에 조금 더 우리가 더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 일이 모두 자신이나 가족이나 또 교회를 위해서만 한 것이라면 우리는 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나 약함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자가 믿음 있어 보이지만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음식에 더 치중하는 사람이 더 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자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타인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일 것이에요. 그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이야기 나눠도 천불이 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고 세우도록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3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요.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현대 대중 모토가 뭐죠?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을 위해 산다예요. 근데 성경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나중에 8절을 살펴볼 때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향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허락하사. 만약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신지 아세요? 바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안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위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에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모든 기쁨을 잃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 때 자신을 섬기면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도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정말 놀라운 진리죠. 이 세상에서는 아마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아마 설교자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 여기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로마서 14장과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형제가 범죄하는 그 죄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그 죄들. 모르겠어요. 그 범죄가 마약일지, 포르노를 보는 것지,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 도둑질을 하는 것. 네. 그런 것일지라도 그런 죄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극단적인 결정을 막 내리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든 교제를 단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면 안 돼요. 무슨 색의 셔츠를 입으면 되고, 부츠를 입고 교회 오면 안 되고, 머리는 무슨 색으로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누는 그 교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동성연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는 있죠. 사실이죠. 하지만 동성연애자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교제를 또 단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단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용납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또 단절시키지도 않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빠른 비트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부르셔도 돼요. 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제를 단절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어봤는데 한 마음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의 목적입니다. 한 입을 갖게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의 목적일 뿐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땅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 위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생략하고 땅의 평화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하탄생을 하셨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을 위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주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입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담의 속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역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항상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대요. 한킹에는 더 강하게 얘기하죠. 더러운 걸레 같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의로운 행위는 자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형제 자매가 있나요? 그 당사자를 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보시고도 베드로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주님의 군사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부대의 전우예요. 전우. 물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아군이에요. 한 부대 여기 있는 그 전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있는 아군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영적 사악함과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혹시 나의 전우 아니면 우리의 아군이 반대편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적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무기를 들고 그들을 마귀의 포로에서 구출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구출되지 않으면 주님께 지원 요청을 하세요. 그 기도에 무전을 치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같은 군사이지만 결국 주님께 받는 훈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주님께 칭찬받고 좋은 훈장을 수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